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청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불립니다. 어려운 말이죠.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인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왜 왔을까요? 역사적으로 또한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것을 다 고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상황을 아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나타내주는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요. 나온 지도 벌써 꽤 되었습니다. 한 통신사 광고에서 모델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라. 그것이 진리다. 한 통신사 광고에서 모델은 내가 원하고 느끼고 말하는 것이 곧 진리다. 이런 광고를 TV에서 온 국민에게 선언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너무 많은 정보가 이 시대에는 넘쳐나다 보니까 정말 이것대로 이 선언과 같은 이야기대로 어떤 것이 진짜 진리인가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차라리 좋다. 그것이 진리다.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취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취존이 뭘까요? 피존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주부들은 아이들한테 취존, 취향 존중의 준말입니다. 취향 존중. 내가 좋아하는 일에 남이 감나라 대치나라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존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동성애 문제에도 적용되죠.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내 취향인데 뭐가 문제냐? 취향을 존중해달라. 취존이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취향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젊은 세대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그것을 분별하고 뭐가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남이 뭐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명확한 진리 또한 절대적인 진리 그런 것은 없다라고 젊은 세대가 믿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진리란 어떤 것일까요? 진리란 단어는 어디에 쓰일까요? 기성세대에게 진리란 것은 상당히 무게감 있고 좀
어렵기도 하고 진지한 것이었다면 지금 시대의 청년들에게 진리란 이런 것에서 아주 쓰이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치킨의 진리는 호식이 땡땡 치킨, 이런 곳에 진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치킨의 진리는 더 맛있고 새로운 치킨이 나오면 바뀝니다. 치킨의 진리는 다른 치킨이 됩니다. 진리란 가변적이고 변할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지만 오늘날 젊은 청년들에게 정말 절대적인 진리가 이거구나, 내가 붙잡아야 될 진리란 이거구나 라고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의 이런 모습이 사실 지금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로마 시대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철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뭐가 절대적인 신이고 어떤 종교가 절대적인 진리이며 어떤 가르침이 절대불면의 원리인지를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혼란한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 혼잡한 상황을 뚫고 유일한 신, 유일한 진리, 기독교가 말하는 거죠. 유일한 진리를 말하는 편협해 보이고 독선적으로 보였던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서로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하던 시대죠. 오늘날과 비슷합니다. 그런 시대에 오직 진리는 하나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독교의 진리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기독교의 진리가 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또 역사적인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혼란한 진리의 각 축장 속에서 기독교 진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의 이 문서는 이런 혼란한 로마 제국 상황 속에서 쓰여진 문서입니다. 초기 기독교, 많은 핍박과 박해, 수많은 종교 전쟁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 진리가, 기독교 복음이 진리의 힘을 보여줄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 기자가 요한 1서를 쓸 때의 상황을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요한 기자가 속한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공동체 그룹이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부류의 그 근거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지금 요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기자가 속한 그 공동체, 그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그룹, 그리고 거짓 교사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에는 요한 기자가 속한 요한 공동체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그룹이 서로 상반되는 그룹이 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요한 1서가 5장까지 있는데 이 5장 전체를 쫙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진리 싸움을 이 두 부류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 그룹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다.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편에 이 요한 1서를 쓴 요한 기자가 속한 그룹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야.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리야. 근데 서로 내용이 다릅니다. 똑같이 진리를 주장하는데 서로 다르다면 한쪽은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가? 누가 거짓이고 누가 진리인가? 어떻게 분별할까요? 누구의 말이 진짜일까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될까요? 설득력이 더 높은 쪽을 선택하면 될까요? 그런데 요한 기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진리는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유한한 사람이 발견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그룹은 둘 다 누구를 믿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다고 주장하죠. 그러니 이 두 부류는 스스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주장하겠습니까? 내가 진리가 맞는데, 내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가 맞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진리가 맞는데 왜 진리냐면 논리적이어서도 아니고 합리적이어서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진리를 주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 싸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을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진리 싸움에 있어서 분별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진리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뭘 살펴봐야 되냐면 누가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가? 누가 진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진리의 말씀을 주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장하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분별해 보면 됩니다. 요한 기자가 지금 주장하는 것을 제가 정리해 드린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받았을까요? 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다면 이제 요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질 수 있을까요? 만질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먼저 사랑하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여지고 보여지고 경험되면, 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증거를 발견하게 되면 그 증거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요한 기자가 이 요한 1서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이 논리를 지금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둘 다 똑같이 주장을 하는데, 한쪽은 우리 요한 1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한쪽은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둘 다 주장하지만 한쪽은 진짜 사귐이 있고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 텐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의 증거가 있는 쪽이 진실이고 그 사귐의 증거가, 사랑의 증거가 없는 쪽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요한 기자가 속한 이 요한 공동체 교회가 주장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한번 우리 로마서 5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절과 5장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증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내세우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증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사랑의 증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심 같이. 저는 이것을 그전에는 머리로만 이해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날 건데요. 제가 밤마다 아내의 배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매일. 기도할 때 아기가 거기서 제가 쓰다듬으면 이게 좋아서 그런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꿈틀거립니다. 막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안에 정말 내 아이가 있구나. 이거 막 느끼면서 제가 막 뭉클해지고 막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만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고안한 가장 처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상형법.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그 사랑이 십자가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연합 속에서 뭘 받았다? 진리를 받았다. 그런데요, 반대편에 있는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은 무슨 증거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나도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 그래? 알겠어.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됐니? 먼저?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이 먼저 너를 사랑했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먼저 사랑한 증거는 뭐야? 근데 이들은요, 요한일서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다른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떤 더 위대한 사랑의 증거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병을 고쳐주셨어. 좋습니다. 큰 사랑이네요. 십자가보다 큽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셨어. 나를 좋은 직장에, 또 내 생계를 더 넉넉하게 해주셨어. 좋습니다. 사랑하시네요. 근데 십자가 사랑보다 큽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십자가 외에 사랑을 내놔도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크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이, 누구의 주장이 더 진짜일까요? 십자가 사랑이 더 큽니다. 십자가 사랑이 더 위대합니다.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부모라면 공감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랑의 증거,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증거를 요한 기자가 또 주장합니다. 그래, 당신이 십자가 사랑 외에 다른 사랑의 근거를 제시했지만 난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
십자가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지만, 그래, 당신이 그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치자. 그러면 두 번째 점검해 보겠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면 그 다음 당신의 삶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크다고 보았습니까?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가 받았다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래, 너는 다른 사랑을 통하여 받았다고 쳐. 근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의 마음에 받았다면 그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도 넘치겠죠.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그 심령 속에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그 사랑이 모자란가요? 그 사랑은 내 가슴을, 내 마음을 채우고도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런데요, 이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진리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들의 삶은 이랬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것이 맞다면 그 사랑은 내 가슴을 흘러넘쳐서 주변 형제, 이웃에게 흘러가야 될 텐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제 사랑. 형제 사랑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될 것이지만 이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우리 뒤에 더 넘어가 보시면 요한 1서 2장에 가보시면, 제가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요한 1서 2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너에게서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다? 너에게서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한 교회에 있었는데, 이들이 적그리스도와 요한 기자가 두 그룹이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요한 기자는 적그리스도의 다른 이 주장을 하는 이 공동체를 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 사상, 적그리스도의 주장을 하는 이들은 우리는 너와 달라, 우리는 진리인데 너네는 거짓이야, 우리가 진짜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와 함께할 수 없어 라며 형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찢고 나간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비난과 정죄와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는 그 갈림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했던 것은 교회 공동체를 찢어 발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신 사랑을 받은 것이 맞다면 너에게서 형제 사랑의 그 삶이 나타나야 될 것인데, 너희가 했던 건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를 찢고 형제를 미워하여 나간 것입니다. 여기에 어디 형제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주장은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에 그들의 삶은 형제 사랑이 아니라 형제 미움입니다. 공동체를 찢고 나가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짓말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어떻게 드러난 것입니까? 기독교 진리는 논리정연하고 흠이 없는 그런 일사불란한 논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이 형제 사랑으로 확장될 때 그 기독교의 진리는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1서가 말하는 기독교 진리의 진수고 정수입니다. 바로 이 진리가 초대교회에 나타났기 때문에
수많은 거짓들이 난무하던 시대에 기독교는 형제 사랑의 진리로, 그 진리를 보임으로 승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주여,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죠. 주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데 도대체 로마 시대의 어떤 종교가, 어떤 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의 진리. 결국 우리가 초대교회의 발자취를 뒤집어 보면 그들은 말로, 논리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승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분명히 나타나는 그곳에 진리가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기독교 진리는 형제 사랑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것이 우리나라 한국교회 부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가 대학 때 우리 한국사 교수님, 유명하신 민경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한국 교회사의 전설적인 그런 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이 아주 수업 중간에 힘을 줘서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일화를 너무 막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셔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무려 20년이 넘는, 20도 더 됐군요. 거의 20년 후반,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 아직 기억합니다. 병자호란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병자호란 때 외세가 쳐들어와서 아주 전국이 난리법석인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거기에 의료시설까지 마땅치 않으니까 사람이 죽은 곳곳에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옛날 의사 허준 그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던 장면이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성 밖으로 내보내든가 아니면 이 한 성을, 마을을 격리시킵니다. 다른 마을로 퍼지면 같이 죽으니까 여기 너네의 희생으로 끝이겠다 이래서 아예 못 나가게 막고 여기서 다 그냥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요, 양반조차도 자기 형제가, 자기 부모가 전염병에 걸리면 성 밖에 내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이 있잖아요. 유교 사회에 부모를 그렇게 공경해야 되는 사회에 양반이 어떻게 자기 부모를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몰래 자기 집 하인시켜서 성 밖에 내다 버렸다. 그것이 비극적인 역사였습니다. 다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양반조차도. 그런데요, 역사 기록을 보면 그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성 밖에서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친척도 아닌데 전혀 생판 남인 사람들을 목숨 걸고 돌보던 사람들이 있었다. 도대체 뭐지? 저 사람들은 왜 저 죽어가는 전염병, 자기 아들도 버린, 자기 딸도 버린 저들을 자기 형제처럼 돌아볼까? 그들이 누굴까요?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입니다. 형제 사랑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전염병이 돌면 자기도 죽을 텐데요, 목숨을 걸고 다른 형제, 버림받은 다른 누군가의 부모님을 헌신껏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기독교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교수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은 말이 아니라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청년들이 진리를 잃고 방황하는, 진리를 찾아 헤매는 이 시대에 기독교가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그들에게 사랑을 통한 진리를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나요? 어떤 파격을 주고 있습니까? 사랑의 파격이 아니라 돈 밝히는 것으로 파격을 주거나 자기 가족, 자기 자신 배불리는 것으로 파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지가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돈을, 저렇게 명예를, 저렇게 여자를 밝힐 수 있을까?
그런 것으로 기독교가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시대에 청년들에게 기독교가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는 복음이 능력이 없거나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또 기독교를 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뭐가 병고침 다양한 기적들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더 이상 사랑의 파격, 먼저 사랑을 통한 형제 사랑의 그 파격적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은 자신들을 사로잡아 줄 진리의 파격을 원합니다. 이 세상의 지긋지긋한 논리, 집안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고, 또 이런저런 스펙을 가져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세상이 말하는 그 수많은 거짓 속에 요즘 젊은 세대는 지긋지긋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뭘 붙잡는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기분. 이들은 진리에 지쳐 있습니다. 거짓된 진리에. 이 시대에 오히려 기독교가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한다면 로마 시대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 내 삶을 통하여 형제 사랑이 나타난다면 진리가 분명하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들었던 가요 중에요, 제가 오늘 여기서 틀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인상 깊게 듣고 가끔 듣는 곡이 있습니다. 자이언티라는 젊은,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양화대교라는 곡을 불러서 아주 오랫동안 인기순위 올랐었거든요. 인기순위 1위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빠는 택시 드라이버. 그래서 매일 양화대교를 오고 간다. 근데 이제 자기 꿈이 있습니다. 자기 꿈은 가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 귀여운 막둥이, 귀염둥이. 이렇게. 그런데 내 꿈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엄마, 좀 아프지 말고 우리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이것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향해서 기성세대는 여러 가지로 불만스러울 것입니다. 너무 뭔가 이상하고 애들의 마음 상태, 정신 상태도 뭔가 너무 해이해진 것 같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면서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제멋대로 하는 모든 부분에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며 방황하며 지쳐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뭘 붙잡아야 될지, 뭐에 귀를 기울여야 될지, 정말 진리가 뭘지 너무 혼돈스럽습니다. 정보가 많잖아요. CCTV에 곳곳에 CCTV가 절수되어 있습니다. 믿고 따랐더니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저 지도자는 정말 진짜인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 거짓입니다. 말만 그럴싸했지 알고 보니 너무나 많은 부패와 거짓, 그리고 속았습니다. 젊은 세대, 정보가 넘치는 이 세대에게는 이제 정말 붙잡아야 될 진리가 없고 자기 자신밖에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젊은 세대, 정말 자기 부모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나도 번듯한 직장에 취업하고 돈도 넉넉하게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결혼도 잘해서 이제 건강한 가정 꾸리고 아이도 잘 낳아서 부모님에게 기쁨도 주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50만 명이 넘는 젊은 세대가 쉬고 있다고 합니다. 쉬고 싶어서 쉬는 겁니까? 지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그 마음을 읽고 그들의 그 마음 중심에 우리 부모 세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 사랑하는 청년들, 안타까운 청년들을 향해서 무엇을 들려줘야 될까요? 이 진리가 혼탁하고 거짓이 난무한 시대에 진짜 진리인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해줘야 될 것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 1장부터 4절을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기자의 그 공동체는 이 아름다운 진리가 전달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기성 믿는 세대가 그 믿었던 복음이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됩니다. 근데 어떻게 전달되죠?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들었던 그 생생한 복음,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그래서 너희도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함께 기쁨을 누리자. 그것이 이 요한 공동체 기성세대의 소망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사랑을 단단히 붙잡고 이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면 뭘로 나타난다고요? 형제 사랑으로, 우리 청년들을 향한 사랑으로, 또한 가정과 우리가 만난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진리, 그 복음의 진리가 증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제 다음 주부터 수련을 시작하고 그 뒤에는 우리 아동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유치부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흘려보낼까요? 저는 저 자신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볼 때 저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뭐 말할 필요 없이 부끄러울 지경인데요.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면 나를 통하여 이 사랑이 만나는 아이들에게 흘러가야 될 텐데 어떻게 될까?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랑의 권면과 말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부터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해서 기도했구나. 저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금 수련회까지 작정 기도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으신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고민의 말, 칭찬의 말 많이 해주시고, 우리 어르신, 우리 먼저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내 사랑 말고요, 십자가 사랑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뜨겁게 사랑을 흘려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여 그 복음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일어서는 그런 수련의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일서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누구나 다 주장합니다. 내가 진리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진리를 주셨다고. 그러나 깊이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잡아 이제 그 위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짐으로 형제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되고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진리를 함께 공유하며 함께 하나이신 진리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수도교회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